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며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던, 우리의 병들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성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그 어머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조절을 같이 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길 양용 메시지 30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아니면은 다른 친지들, 그래서 우리 후대가 태어나면은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녀가 앞으로 그런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서원하면서 이름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진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간에 이제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이름을 바꿨는데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지으신 이름이 성광이에요. 그래서 다 웬만한 분들은 성광이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이룰서 빛강. 그래서 빛을 열어라. 빛을 이루고 있는 것 같나요?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권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라. 그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가진 뜻대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가진 이름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 가정과 가문에 가보면은 교회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름이 되어줍니까? 누군가요? 여러분들 자녀인가요? 우리 지금 태영 아들인가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리고 순서를 매길 수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 박강자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박강자 담임 목사님 하면은 다 알아주잖아요. 최고잖아요, 당연히. 근데 박강자 목사님이 아무리 저희 유씨 가문에 가도 김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인정은 해줄 줄 몰라도 제가 더 알아주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 이제 졸업을 할 때마다 이제 졸업식을 가는데 저번에 한번 이제 현서 이제 졸업식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졸업식을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현서가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 배구를 하니까는 체육상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연서라고 이름이 호명되어지니까는 반응이 저는 콘서트장에 온 것 같더라고요. 막 여자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와, 현서 그 이름이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현선의 학교 가도 제 이름 유씨 가문에만 알아주지 그 학교에 가서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현서는 그 현서 이름 말하면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현서는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고, 저는 또 여러분들로 가정과 가문 또한 후대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다른 현장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다, 지도자다 하더라도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이름,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그 가치 있는 정도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공식적으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적 자부심, 영적 자존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름과 직분 있듯이, 흑암도 사단도 마귀도 그 이름과 거기에 걸맞는 직분을 지금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가 다른 것들과 비교되도록 만듭니다. 내게 있는 문제와 비교되게 만들고, 내게 있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어떤 돈,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것과 자꾸 비교 대상, 그 속에 자꾸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세우면, 그 속에 벌써 세워졌다는 말은, 우리는 복음보다도,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벌써 우상 숭배의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필요한 것, 지금 내 약한 것에 필요한 것,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벌써 그 순간은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성령신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이 직분이 우리에게는 참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원을 다니면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다니면서 항상 가는 날마다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한 수업 1시간 그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강사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불러와서 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신자의 상태, 성경 구절, 불신자의 상태 말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항상 이제 저는 그때 저의 어떤 누림은 어땠냐고 하면은 정답인 거예요. 정답이 뭐지? 정답이 뭐지?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틀린가, 이것이 항상 저에게는 기준이 되어져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나에게 이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닐까? 자꾸만 그 기준이 저에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그리스도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진짜 필요한 참 선지자, 나에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나에게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가 계속 절제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내 행실을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 있고 내가 선지자가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지 이 신학의 길을 잘 갈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만 또한 결단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게 이 그리스도가 지식가 되어졌다는 것, 내 안에 그래서 종교가 되어져 있다는 이 나의 상태가 조금씩 발견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부터도 이 저의 어떤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되어졌지만 마주하지를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게도 느껴졌고 뭔가 당장 응답이 오면은 좋겠지만은 당장 응답이 보여지는 것이 많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어떤 약한 모습, 나의 어떤 실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마주하여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면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싸우다가 또 포기해 버리고, 이런 저의 모습을 이제 조금씩 마주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그동안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전해왔던 그것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에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어떤 현장에 대한 역사,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은 그 순간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이 세상을 문화로, 시대로 뒤덮은 것처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불신앙, 그 모든 흑암, 그 모든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곳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몰랐는데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전달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또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성전 미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곳이, 그리고 성전 미문에 데리고 갔던 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에 오고 가는 자들이 이 안진뱅이를, 그것도 성전 미문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봤을 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이 안진뱅이가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의식주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필요를 안진뱅이에 가져다 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후대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 가치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그 만남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일들과 문제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과 마주할 때에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내 후대와, 그리고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한 것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성전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성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한 지역에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땅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지역의 현장이 아니죠. 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왜냐? 벌써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땅, 우리가 관심 없이 관심을 두지 않는 땅, 그들은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는 벌써 제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이 바로 불모지죠.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불모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현장입니다. 분명히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품지 않고 있는 현장, 그리고 내가 정말로 품고 싶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버려두고 있는 현장, 이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어쩌면은 학교가 불모지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복음이 있다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이 학교로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학교에 갑니까? 가방 챙겨가고 용돈 챙겨가고 숙제한 거 챙겨가고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챙겨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갈 때,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 내가 오늘 집에서 가지고 온 짐 당연히 챙기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품고 집으로 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가치 있게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떨어뜨리지 않아야지, 이것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가고 계십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맞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불모지입니다. 왜냐?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것까지는 제가 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은 내게 진짜 필요한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버려진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스데반의 환란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들이 도망가고 이들이 흩어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이 흩어진 그 속에서 분명한 언약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혼자서 모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것의 방향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무용고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할머니 장례 예배를 이렇게 치르면서 거의 모든 이제 친척들, 친지들 다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제 형들, 동생들, 누나 다 이제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보고 너무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가서 막 인사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를 소개시켜주면서 성광이 이렇게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사를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하여도 모르면 무용고 그 현장에 딱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 들어보고 그냥 뭐 인사하고 하는 그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상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도 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분이 진짜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진짜 여기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고모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저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흩어졌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당 너무 중요하지만은 교회당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지금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면은 지금 그 현장에 내가 두려워하는 현장,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는 현장, 내가 전혀 모르는 현장, 아는 것도 아무 없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믿음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한 교회를 분명히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속에 진짜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진 지금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 시대 속에서 개인의 멸망, 영혼의 멸망, 지금 이 시대 속에 있었다는 이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분명히 그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떠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교회, 그리고 한 가정은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이고 보여주신 일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거의 제가 이제 중3 때, 그 이전부터도 기도했지만은 중3 때부터 가정과 가문 복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랜 기도 속에서 틈틈이 그 속에 고모부가 세워지고 또 할머니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여정이 거의 꽤 오랜, 그때가 제가 16살이니까는 지금 이제 40이니까는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기 전에 먼저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복음 개인의 작업을 계속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떤 과정 속에 제가 있느냐, 지속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밀이 강단의 말씀에도 주셨지만은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것,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 때만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영적인 싸움.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운 게 아니었지만은 그동안에는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싸우다가 또 뭔가 좀 안정이 되어지면 또 싸우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또 싸우다가 아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은 보이지만은 그 근본 속에 있는 그 시작,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해결이 되어졌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체질, 여기에 대한 내가 분명한 결론을 두고 싸우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 내 안에 지금 악순환되어지고 있는 저희 어떤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싸우는 것, 적극적으로 싸우되 이것이 일시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싸워야 될 이유를 가지고 싸우는 것.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 속에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교회, 또한 내가 있는 이 가정, 여기서 내가 봐야 될, 집중해야 될,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노력보다도 내가 지금 아주 작지만은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실천을 하는 것, 이 삶을 함께 누림으로써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느냐,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환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고 또한 버려져 있는 현장, 이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서 그 현장, 먼저 나의 현장 속에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참빛을 날마다 비추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으로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이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의 현장 속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